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그런 삶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좀 미끄러웠을 것 같아요. 방송을 보니까 눈이 와서 치우지를 않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불만과 불평의 소리가 쏟아졌는데, 될 수 있으면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치우면 다니는 보행자들이나 자기도 편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지면이 더러워도 하나님께서 떡가루 같은 흰 눈을 뿌려주시면 어때요? 온 지면은 깨끗하게 백색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겨주셨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생각해도 어때요? 감사하며 살 수 있겠지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주 앞에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추악하고 더럽고 가치조차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오. 인성으로는 사람을 입으시고 신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감격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달라고만 했던 우리들 이제는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깊은 신앙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유다 민족처럼 타락하고 어두운 세계에 빠져가는 한국 기독교를 깨워주시고 잠자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잠을 깨워주셔서 일어나 머리를 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법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고장난 저울이 아닌 쓸 수 있는 저울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고 말씀이 증거되며 역사할 때에 보혜사 성령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요. 병든 심령 고쳐주시고 눌린 심령 자유함을 주어서 모두가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건강을 누리며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을 보지요.
예레미야 26장 12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2절로 마지막 절 23절까지지요.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거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죄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때에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가로되 유다 왕 히스기야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니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하는 일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앗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복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지요. 기독교는 죽이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는 백성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강한 것이 무엇이냐? 죽음보다 강한 복음의 증거의 삶을 예레미야는 살았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재앙에 대한 말을 듣고 분노할 것이 아니다. 응? 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대로 전하게 했는지 이제는 뜻을 돌이키며 생각해봐라. 그리고 유다야, 너희의 지금까지의 죄악의 길과 불순종하는 행위를 고쳐라. 그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의 죄악의 길과 불순종의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선고한 재앙을 돌이키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똑같아 그 말이에요. 죄악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그 길을 바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신다 그 말이에요. 거두신다. 그러면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축복이 돌아온다 그 말이 아니겠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청개구리에 귀신이 들어가서 꼭 거꾸로 듣는다 그 말이에요. 예? 색안경을 이렇게 쓰고 예? 저놈의 말이 조금 맞나. 그런데 그거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요 최장로 저놈이 전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저기 말씀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들은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기서 최장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잘못되었으면 댓글을 달아서 최장로 그거 어디 보니까 잘못됐다. 고쳐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에? 이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래도 서로 같이 죽어. 훌륭한 교육자 주위에는 누가 있느냐? 훌륭한 교인이 있는 거예요. 에? 죽어라 해도 아멘, 살아라 해도 아멘. 이거는 아니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닌 건 아니고 옳은 건 옳은 거지. 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세요. 그래야 마지막 때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이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그 말이야. 그 음성을 듣게 돼요. 깨어있는 자들은. 그러면 나오면 돼. 그거 왜 붙어있어? 예수 이름 없이도 천당 간다 하는 이따위로 말하는 교회에서 다 나오라 그 말이야. 거기는 음녀가 이미 자리를 틀고 앉은 교회라 그 말입니다. 죽어요. 14절 15절에 보면은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죄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죽이면 무죄한 자의 죽인 핏값이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전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경고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선지자를 죽인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범죄한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고 자기들 종처럼 부렸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로마,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 큰 강직한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가서 고통당한 후에 돌아오면 꺾어버렸다고 말해요. 망하게 했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면 하나님이 그냥 두겠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견고하고 있는 예레미야.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참 종을 죽이면 그 죄가 크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바른 말씀을 전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에?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처럼 하신 것 같이 너 가서 이 말을 전해라 하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명령을 하는데 안 갈 수 있어요. 가야지. 안 가면 그건 거짓 선지자야.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참 종을 피박하거나 죽이면 그 죄값을 자기 몸과 그 도시와 그 거민이 다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보잖아요. 평양을 보세요. 평양을. 왜 이북의 평양이 저 지경이 됐는가? 어둠에 쌓여 있는가? 죄악의 땅이 되어져 있는가? 거기서 하나님의 참 종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거기서 가결이 됐다 그 말이야. 예? 잘못된 것이 가결이 됐는데 피 흘리기까지 진리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으니 순교를 당하고 두들겨 맞고 옥고를 치르고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땅이 평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게는 지금 보세요. 저렇게 돼 있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붙들려서 걸리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죽으면 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와도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한국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가 그의 일을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심령을 찢고 회개해서 지하에서 죽어가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백년사를 보면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뻔뻔스럽게 짝이 없어요. 한국 기독교를 살리려고 신사참배를 가결했다고 했어요. 미친놈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순교당한 사람들은 바보냐 그 말이야. 옥고를 치는 사람들은 바보라서 옥고를 치렸느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원수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합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사수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두들겨 맞고 옥고를 치르고, 그렇게 만들어진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흑암 속에 넣어놓고 있는데, 요거 한국 기독교 전체가 일어나서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서면 통일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좌우지하잖아요. 나라의 지우는. 하나님이 움직이면 이북은 단숨에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의 이 목덜미가 뻣뻣해졌어. 예? 돈이 우상이 됐어. 조건력이 우상이 됐어. 내가 우상이 됐어.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고 있어요. 1차 경고가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둥이들 딱 닫고 있어. 그 주둥이 뒀다 뭐 하는 거야? (16절을) 보면은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은 부당하다. 예레미야의 모든 전하는 말을 들은 방백들과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예요. 여전히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앞장섰던 놈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예?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놈들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 인간들이 앞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던 거예요. 언제나 타락된 종교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참 종을 핍박하고 죽이려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일 때에도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이 사람의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오죽하면 손을 씻었어. 그러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잔악하게 사형을 주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말이에요.
17절로 19절에 보면은 때에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 온 회중에 말하여 가로되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들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니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하는 일이니라. 죽이려고 달겨드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겨드는 이들을 향해서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고 이제 변호를 합니다. 그들은 히스기야 왕 때에 된 일, 그 일을 신뢰로 들어서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같이 될 것이라고 예언할 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미가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했으므로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돌이켰다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죽인다면 자기들의 생명을 크게 해하는 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장로들을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 장로들은 참 선지자를 변호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또한 백성들은 장로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절로 23절에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여호야김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며 우리야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께로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장로들이 다시 한번 사건을 들어서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호야김 왕 때의 선지자 우리야가 예레미야와 같이 유다 땅과 예루살렘 성을 쳐서 예언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때에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어 우리야를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 선지자를 죽인 죄로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원수에게 점령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야는 무명의 선지자로 다른 성경에는 기록이 없고 본문에만 나오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본문에 언급이 안 되었더라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작은 선지자예요. 그러나 우리야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바로 전한 선지자입니다. 우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한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죽기로 순교되기로 이 예정된 사람은 아무리 도망을 쳐도 죽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죽을 고비에 빠져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나의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죽지 않았고, 우리아는 도망쳐서 애굽으로 갔으나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살고 죽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디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도망간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도망 안 간다고 죽는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24절에 보면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서 이제 구원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히감이라 하는 권세 있는 자의 보호를 받아 죽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순교 당할 사람은 순교를 당하게 하고, 또 순교를 당하게 하여서 더욱 영광스러운 반열에 참여하게 하고, 죽지 않을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보호해 주셔서 죽지 않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감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축복을 주어서 영광스러운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마음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가 당한 환난과 고난, 죽음의 위협,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갈 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보호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닥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보다 강한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복음을 바로 전하려고 하면 시대마다의 말씀을 볼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을 따라 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순교할 자면 순교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순교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할 자는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바른 신앙의 노선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간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음보다 강한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돌이키고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12월 달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신앙의 결산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